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야는 조금 다르지만 저도 설교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가르치는 과목이 있죠.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직원들에게 성경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한번 성경을 직접 읽으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로는 성경을 읽으실 때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것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어떤 본문을 읽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꼭 어려운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쉬운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도리어 쉬운 문제를 풀어가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읽은 다음에 가장 쉬운 메시지들을 먼저 찾아가시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오. 간단한 메시지를 먼저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복잡한 메시지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방법이냐면 선명한 것부터 먼저 찾아내는 거예요. 선명한 메시지를 찾아내신 다음에 애매한 메시지들을 해결해 가지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주로 복잡하고 그리고 애매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려서 산수를 배울 때 뭐부터 시작합니까? 1 더하기 1, 1 더하기 2, 1 더하기 3을 수도 없이 하면서 그 다음에 점점 어려운 문제로 갈 수 있었듯이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요즘에 수학을 못하는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했던 분들이 반은 됐을 텐데요. 저는 학년고사 볼 때 거의 수학을 포기했습니다. 왜 그 자리까지 가게 됐을까? 쉽고 선명하고 간단했던 수학 원리들을 기초적으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멈췄기 때문에 어려운 단계로 못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저와 함께 찾아가 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런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동네에 자기 아이가 아픈 아버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읽으니까 평면적으로 들리지만 이걸 한번 입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아팠냐면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렸대요. 아픈 것도 힘든데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떤 귀신이냐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아버지와의 소통은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듣지 못하는 이 아이를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키워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귀신이 들려서 때로는 자기 몸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데요.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3일 만에 의사 선생님이 저랑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 잠깐 제 방에 와보세요. 쌍둥이니까 얘네들이 3달 다 못 채우고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둘 다 있었거든요. 여러분 원래 경찰하고 의사가 부르면 좋은 소리 안 하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내랑 함께 선생님 사무실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 첫째 녀석은 건강한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말은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둘째 녀석은 더 건강합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하잖아요. 첫째 녀석은 건강한데 둘째 녀석은 심막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라고 있는데 거기 구멍이 있습니다. 이라는 거예요. 이게 심장병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 아이를 부평 세종병원에 이제 심장병이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요만한 녀석 관장을 시키는데요. 의사 선생님들 나빠요. 저보고 그 아이가 꿈쩍도 못하게 걔를 팔다리를 누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조그만 녀석을 눌렀을까요? 안 눌렀을까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눌렀어요. 네, 관장을 해야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가 아프니까 부모의 마음이 저는 그 정도 아팠는데요. 이 아버지는 이 아이가 때로는 자기 몸을 어디에 던지냐 하면 불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거예요. 때로는 물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 이 녀석 고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못할 게 뭐가 있겠어? 내가 갖고 싶은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모든 거 다 쓰더라도 이 녀석 고쳐야 되겠다 하고 아마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할 거 못할 거 다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못 고쳤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런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면 귀신도 내쫓아주고 병도 고쳐준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듣고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를 데리고는 예수님께 갔어요. 재수가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랬나요?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왜요? 변화산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그 중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제자 몇 명만 남았을까요? 다 수프자들은 아니시죠? 제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12명. 그러니까 몇 명 남았어요? 3명 데리고 가셨으니까 9명 남았죠. 제가 왜 이렇게 숫자를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이 숫자 기억해 놓으세요. 제자가 몇 명이라고요? 9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 계시니까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읽었던 14절에 어떤 얘기냐면 변화산에 올라왔던 예수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문제가 해결돼요. 왜요? 예수님이 그 본문 속으로 들어오셨으니까. 쉬운 메시지 하나. 여러분의 인생의 본문 속으로도 예수님 들어오셔야 문제가 해결돼요. 거꾸로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인생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염려하고 계셔야 돼요. 내 인생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경인여대 교직원 식구들의 인생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야기를 이어가면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아이가 어려서부터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불에도 몸을 던지고 물에도 몸을 던지길래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왔더니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그리고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을 고쳐주세요.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두 번째 아주 간단한 메시지, 믿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우리 교직원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본문의 후반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요? 우리는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쳤단 말이죠.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는데 어이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못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했는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셔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쳤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고쳤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선명한 메시지.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불안해도 하고 인간적인 노력도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경인여대의 총장님과 우리 교직원들이 우리 경인여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들을 위해서 꿈도 꾸고 생각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시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 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가 쉽고 간단하고 선명한 메시지. 이제 오늘 진짜 여러분과 하고 싶은 메시지 나누려고 해요. 자,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를 왜 못 고쳤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왜 못 고쳤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너희가 뭐 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못 고쳤다고 그랬어요. 질문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제자 몇 명이었죠? 아까 9명에게 데리고 왔을 때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생각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셔요.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게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목사님이나 우리 김 목사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희들보다도 클래스가 다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고 보는 게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들은 기도했는데 누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래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스스로가 들어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도로 취급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어떤 일을 봉사했는데 넌 그건 봉사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자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오면 제자들이 9명이 처음엔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때는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조금 된 발음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기도했겠죠. 그래도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막 등을 두들기면서 물러가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우리들도 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는 왜 능력이 없는가? 오늘 이게 제자들의 물음이에요. 성경은 그리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수두룩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능력이 생기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우리의 물음표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내게는 그 능력이 안 나타나는가? 왜 내게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가? 이게 우리들의 물음표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같은 일을 다르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돼요. 왜? 제자들의 기도는 예수님에게 기도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근데 이런 건 큰 문제죠. 나는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넌 그건 기도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은 넌 지금 예배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큰 문제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살아갔지만 넌 그건 봉사한 게 아니야. 우리 성가대 은혜롭게 찬양 잘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는 찬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찬양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큰 문제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것을 바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숫자를 잘 생각하면서 제 말씀 들으세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몇 장이에요? 네가 말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한번 아까 마가복음 몇 장? 마가복음 9장이죠. 자, 여러분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고 아니신 분은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6장이 먼저예요? 9장이 먼저예요? 뭐 어렵지 않지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9장이 먼저예요? 6장이 먼저예요? 6장이 먼저죠. 6장 7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동안은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도 겁이 안 나요. 왜요? 누가 해결해 주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어도 누가 오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제자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근데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 둘씩 중요해요. 몇 명씩? 자, 아까 마가복음에서 몇 명? 9명. 여기는 몇 명씩? 2명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장면으로 들어가셔서
2명씩 전도 여행을 가다가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처음으로 2명씩 누구 없이, 예수님은 없이 우리 둘만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1번 겁이 난다, 2번 자신만만하다. 대답을 해주실 수 있죠? 네. 어느 쪽이에요? 겁이 나겠죠. 왜 겁이 날까요? 누가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2명씩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이 함께 오시지 않아서 겁이 났으니까 마음으로 누구 생각이 간절할까요? 예수님 생각이 간절하겠죠. 예수님 계셔야 되는데 간절한 그 마음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2명씩 전도 여행을 가서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내쫓았대요. 자, 어떤 귀신요? 많은 귀신, 몇 명씩 가서? 2명씩 가서. 자, 이제 9장으로 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의 제자는 몇 명? 9명. 귀신 들린 사람은 1명. 그것도 어른 아이.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번 겁이 난다, 2번 자신만만하다. 잠깐만, 지금도 예수님 안 계시다는 거예요. 자, 1번 겁이 난다, 2번 자신만만하다. 왜 자신만만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우리 둘씩도 했던 뭐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 경험이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시선에서 누구를 지원했냐 하면 예수님을 지원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 경험으로, 우리 숫자로, 우리 노하우로 이런 능력 발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 그들에겐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방법을 써도요,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써도, 심지어 예배라는 방법을 써도, 심지어 성경 공부라는 방법을 써도, 심지어 찬양이라는 방법을 써도 누가 우리 마음에서 지워지는 순간, 예수가 지워지는 순간 경험 있는 9명의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요.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 우리들은 많은 학생들을 만나야 하고 대학을 운영해 가야 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 우리들의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에게 경험도 있고, 우리에게 재정도 있고, 우리에게 인원도 있다고 할 때 혹시 저와 여러분들 이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9이라는 숫자가, 내가 처리해야 될 요 어린아이 1명이라는 요 숫자가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예수를 지원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만 하는 걸 할 때 아무 능력도 아니라는 실패를 거듭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과 내 시선 속에 예수가 기억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학을 운영해 가면서 이 땅 존재하는 어떤 기독교 대학보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짧지만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제 시선에도 예수님이 지워지지 않는 인생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는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드리는 예배, 그래서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내가 대학을 섬겨가고 이 학교를 섬겨갈 때 많은 우리 기독교 자녀들이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한 영향력으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일의 마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9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지난 시간 경험했던 그 경험 때문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때문에,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의 크기 때문에 예수가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주어진 삶과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학생들을 경영여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내의 많은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의 부요함이 늘어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주님을 알아가는 일들이 더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경민여대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 아름다운 복음의 자리,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영육의 자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교직원들, 우리 총장님 모든 임원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일을 하지만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많은 대학에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이 학교 가운데,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리고 교직원들 가운데 꼭 있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도 주어진 삶을 성실과 살아가는 경민여대의 총장님과 또 산하 임원들과 교직원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경인여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